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우 특별한 행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매우 특별한 행진. 다시 한번 매우 특별한 행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행진이 있었던 날입니다. 매우 유별났던 이 행진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꾸고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매우 특별한 행진이었습니다.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기억 속에서나 남을 행사일 뿐인데 그 한 번 이루어졌던 특별한 행진이 영원한 우리 믿음의 이정표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행진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감람산의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두 가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가서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이르셨습니다. 아니, 짐을 날아 실으는 큰 나귀가 아니고 아직 짐을 실어보지 못한, 또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두 제자가 베다니 마을에 갔더니 나귀 주인이 어찌해서 우리 집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라고 묻자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준비나 했듯이 아무 반대를 하지 않고 얼른 주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행진 준비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되는데 제자들은 각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고 주님이 그 위에 앉으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모여든 많은 무리가 앞뒤를 따르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손에 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외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의 가지는 역사의 전환기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사용했던 그 평화의 도구, 또 승리의 도구로 사용됐던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광야 지형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그 당시 폭력과 부패가 만연하는 세상에도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의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억울함이 신원되는 새로운 세상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와 종려가지가 소재로 사용된 이 예루살렘 행진은 특별한 행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초라한 행진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처럼 의용을 뽐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님이 군마와 군악대가 팡파레를 울리며 호화롭게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런 볼거리 있는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행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정말 특별한 행진이었습니다. 왜 이 행진이 특별한 행진이었는가 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특별한 행진이지만 그러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행진을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날로부터 55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미 이 행진, 이 특별한 행진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행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입을 열어 이렇게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시편 118편 25절의 내용을 소리 높여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은 참으로 딱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일로만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역사 히스토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모든 백성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행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저 무당들이나 점쟁이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괘를 보고 운소대통했다고 하는 그런 시시껄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노래하는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메아리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노래 잘하고 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조금 방언 같은 소리로 멋지게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절규요 고백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면면을 돌아볼 때 이대로 계속되면 괜찮겠습니까?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와 세상에 주는 그런 편안함과 우리들의 삶에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이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내 삶의 면면을 돌아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겁니다. 길고 긴 식민지 생활에 지친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전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만신창이가 된 그들은 이 참으로 더럽고 더러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고 갈망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이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군왕이 입성하는 행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입성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 속에는 그 당시 민초들의 절실함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종려주일에 이 설교를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절실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내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실함과 이런 갈급함과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140장,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르겠지만 거기에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요. 세상의 군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열왕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영광을 돌리세요.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요. 그 옛날 많은 물이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을 돌리세요.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들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흔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요. 주 고난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을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런 찬양이 우리의 영혼 간절함으로 고백되어지고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왕의 대관식을 보면 행진할 때 깃발을 높이 들고 군마를 앞세우고 그리고 군악대가 뒤를 따르면서 팡파레를 붑니다. 그리고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경호를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구경꾼들의 행동을 제재시킵니다. 왕은 말 위에 높이 앉아서 오만하게 백성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러 오셨습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은 준마가 아니라 한 번도 자기 등에 짐을 실어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전쟁터를 활보하는 말 대신에 땀을 흘리며 주인을 이를 대신해주는 순한 어린 나귀 새끼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군대의 창공과 깃발 대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었습니다. 즉 이 종려나무는 평화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평화를 상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주고 끝없이 오만해져가는 권력자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위대한 행진, 특별한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진에 참여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겸손, 그리고 참된 복종과 죽음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신 채 앞서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릅니다. 이 행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이 특별한 행진의 대열에서 우리도 영광과 승리의 호산나를 높이 소리 높여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진의 종착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마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간다, 그 얘기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공공연히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행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기 위해 죽음이 눈앞에 드리워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언제든지 어린 양을 잡아 집 대문 문설주에 발랐던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유월절에 예수님은 온 유대 백성, 아니 온 인류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특별한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의 그 행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나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 등에 타서 많은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에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것은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와 같이 영광을 얻으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라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어린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종려주일이요,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쾌락에 도취되어서 희희낙낙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분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삶에, 내 몸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워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참여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맛보셨던 그 고난도 내가 경험해야 될 터인데,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어떤 것이었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 등에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는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고난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채찍을 당하셨고, 그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채 골고다에 오르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아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제 잠깐 시간이 있길래 교회 마당에다가 대추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추나무에 가시가 있었는지 제 손가락, 중지손가락 끄트머리에 뭐가 자꾸 까칠까칠하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 작은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느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불편했습니다. 아직도 그 가시를 빼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추상적인 동상이몽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험한 십자가, 이 무서운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는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조롱당하셔야 될 뿐입니까? 예수님이 멸시 천대를 받으셔야 됐을 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고 조롱당하는 일, 그것을 온 몸으로 육체로 다 감당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남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 무서운 형벌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절제하며 근신하며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셨던 이 정신적인 고통,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고통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고통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대신할 주인으로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종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탕발림처럼 입버릇처럼 주여 내가 복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줘서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복종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특별한 행진으로 입성하셨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이야기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위선과 가식으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회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활주일 맞이해서 또 주일날 나가면 되지. 금식은 왜 해야 됩니까? 그건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굳이 금식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주신다면 위선과 거짓과 가식의 탈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거짓되게 만들면 내 인생은 거짓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르쇠로 일관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화급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을 오픈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특별한 행진을 행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특별한 행진의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